자,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가끔 들어본 말씀이죠.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 교회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이 무엇일까? 이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조금 미뤄두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마음에 대해서 복음서 저자들이 첫 번째로 묘사하는 것이 가엾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죠. 공간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서는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가엾은 마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가엾은 마음, 이 단어는요, 그리스말로 보면은 창자,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엾은 마음을 우리가 어원적으로 이해해보면 어떤 마음이냐? 애가 타는 마음, 창자가 다 뒤틀리는 마음, 속이 뒤집어지는 마음, 이게 바로 가엾은 마음이 갖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언제 애가 탑니까? 언제 창자가 다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 들게 될까요? 1번 내 배우자, 2번 내 자녀, 3번 본당 신부님. 몇 번이에요? 자녀, 그죠? 엄마가 너무너무 바라는 게 있는데 자녀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엄마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길로 이렇게 걸어나가면서 또 그 내 자녀가 선택한 게 자꾸 이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힘든 일이 계속 생기게 된다면 엄마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그죠? 창자가 뒤틀리고 내장이 다 끊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죠. 왜 애가 탈까요? 왜요? 왜 창자가 다 뒤틀리고 내장이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까요?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가엾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를 이거 나가시오. 다시 돌았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 바로 가엾은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렸던 이 가엾은 마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죽은 과부에게 그 아들을 되살려서 다시 돌려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군중에게 빵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군중이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 구원에 배제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열매들을 맺어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죄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단절된 마음 또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죄로 인해서 느껴지는 마음일 뿐인 것이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하시는 것은 가엾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가엾은 마음으로 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고 가엾은 마음으로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가엾은 마음으로 나에게 생명의 빵을 나누어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 필리피서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선택까지 하게 되느냐? 필리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가엾은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것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께서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이심을 포기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저는 신학생들한테 이 본문을 설명할 때 예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첩본당에 있을 때 냉담자 찾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길에서 냉담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자기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고 해서 그 집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본당 냉담자인 겁니다. 그래서 왜 냉담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듣기 시작했는데 전에 계셨던 신부님 욕을 제 앞에서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상처받고 냉담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제가 그럴 수 있냐고. 근데 그 얘기를 듣게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우가 다시 성당에 나오게 하려면 이 교우가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네? 같이 욕해 주는 거? 정말로 바라는 게 뭘까요? 사과받고 싶어 했겠죠. 사제에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막 듣다가 제가 중간에 그 자매님이 막 신부님 욕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듣다가 제가 그 자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매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사제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자매님, 냉담 풀고 나오시면 자매님 지금 받은 상처 제가 다 잊게 해줄게요. 더 기쁘게 해줄게요.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 못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신부님 욕을 막 하다가
본당 신부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어깨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왜 신부님이 무릎 꿇고 사과하냐고. 신부님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매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부님 저 성당 나갈게요. 저는 여기서 그 자매를 회도하기 위해서, 그 자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사제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제라는 신분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무릎을 꿇어도 여전히 사제죠. 그럼 무엇을 버렸을까요? 사제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존경, 자존심, 체면, 신부님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표현하면 또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제로서, 한 명의 사제로서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마음, 존경받고 싶은 마음, 품위를 지키고 싶은 마음, 내 자존심, 이거를 다 내던져 버린 거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이니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자매를 되찾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느님으로서 누려야 할 존경, 영광, 지위, 체면, 자존심 다 내던진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고요. 이런 나하고도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가? 예, 계십니다. 전 그걸 언제 느끼게 되었냐면, 제가 대전교구 그 성령세신 봉사에 가가지고 특강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특강 주제가 악마였습니다. 악마에 대해서 강의를 해줬어요. 악이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하느님과 분리시켜버리고, 그리고 악이 지배하는 사람의 삶의 현상과 끝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이 악마에 대한 구절들을 다 찾아가지고 교우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지도 신부가 제 4년 후배인가 그래요. 같이 차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그 신부님이 저를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형, 내가 아무리 봐도 형 은사 받은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은사? 야, 나 이것도 못해. 그랬더니 아니요 형, 10년기도 못해도 은사 받을 수 있어. 그럼 야, 그래? 무슨 은사? 그랬더니 형, 내가 여기 성령세신 봉사회 하면서 전국에 있는 신부들, 수녀들 다 불러다 강의시켜봤는데 오늘 형 강의는 완전히 달랐어. 형 말씀의 은사 받은 것 같아. 형, 내가 부탁을 할게. 어디 가든지 악마에 대해서 꼭 좀 얘기 좀 해주라. 오늘 강의했던 거. 요즘에 악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현상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그리고 형이 악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면 악이 형을 공격할 거다. 나는 그래서 오늘부터 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미사 드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부님은 지금도 저를 위해서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선 집에 돌아오는데 대전에서 이제 천안까지 오면서 교구 성령세신 봉사의 지도 신부님이 제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식별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묵주를 들고 성모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님, 저 하느님 말씀 잘 전하면서 신부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묵주기도를 사제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바치면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늦은 시간에 성당에 도착했는데 저희 성당은 성전이 3층에 있습니다. 사제관은 2층에 있고 사제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혼자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캄캄한 성전에서 성체조배를 또 한 4, 50분을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도 주님, 저 당신 말씀 잘 전하는 사제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사제관에서 씻고 자려고 불을 딱 끄는 순간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한테 말 거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 말이 뭐였느냐? 왜? 너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딱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악마구나. 끝도 없는 두려움이 집어삼키게 되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느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옷장사를 하셨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남대문 시장으로 물건을 띄러 가셨어요. 미안해요. 띄러가 아니라 물건을 사러 가셨어요. 충청도 사투리 나옵니다. 아버지랑 같이 가시면 그날 밤은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뭐 가구니 뭐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날 밤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밖에서 소리만 나도 도둑 들어온 것 같아서. 왜냐? 엄마가 나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그것과 아주 비슷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기도 한번 빼먹었다고 밤을 샐 정도로 두렵지 않죠? 그죠? 네. 주일 미사 한번 빠졌다고 해서 내가 막 밤을 샐 정도로 벌벌 떨면서 막 두렵지 않죠? 네. 또 주일 미사 끝나고 점심 먹은 다음에 그냥 서로 카페 가서 막 이 얘기 하다가 막 우연치 않게 막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한 2시간을 했어요. 그래도 그날 밤을 샐 정도로 두렵지 않죠? 솔직해서 좋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안 두려울까요? 기도 안 하고 있는 나랑 하느님이 여전히 같이 계셔 주시니까. 주일 미사 안 오고 하느님 버리고 딴 데 가 다른 것을 선택한 나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같이 계셔 주시니까. 험담을 실컷 한 그런 나하고도 예수님이 같이 계셔 주시니까.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성을 갖고 있는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같이 계셔 주시니까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그때 체험한 거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여전히 우리들에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약점, 죄, 넘어짐, 나약함, 이것과는 상관없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니까. 제가 오랜만에 이것 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뭔지 알아요? 제 유튜브 구독자들은 다 알 수도 있겠네요. 5만원입니다. 5만원. 신부님 주머니에서 나온 5만원. 이거 갖고 있으면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신부님 돈이니까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런 5만원. 자, 나는 신부님이 이 5만원 준다면 갖고 싶다. 손 드세요. 아유, 맞네요. 자, 손 내려봐요. 자, 그러면은 꾸겼습니다. 자, 꾸겨진 5만원. 난 그래도 갖고 싶다. 손 드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자,
자, 구겨지고 땅에다 놓고 밟아갖고 더러워졌습니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5만 원. 난 그래도 갖고 싶다. 손 들어봐요. 야, 맞네요. 잠깐 마지막입니다. 자,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침까지 묻어서 더러운 5만 원. 난 그래도 갖고 싶다. 손 들어봐요. 네, 좋아요. 이거 왜 갖고 싶어요? 네? 자, 돈이니까. 구겨졌어도 더러워졌어도 침이 묻었어도 5만 원의 가치는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영혼이 구겨졌어도,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러워졌어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내가 보기에도, 주님 보시기에도 볼품없고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붙었어도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느냐? 가엾은 마음으로 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성심 성호를 보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나의 삶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게 되게 되죠. 멈췄던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되게 되고요. 미사로 향하던 발걸음이 멈췄다면 그 발걸음이 다시 미사로 향하게 될 것이고, 언제나 고해성사는 형식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나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삶이 시작이 될 것이겠죠. 이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느님 구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죄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뭐냐면요,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자마자 처음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몸은 내가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죠. 배우자, 내 자녀들, 부모님에게 보여줬을 겁니다. 삶을 살아오면서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졌으면 내 마음속에서 뭐가 사라졌을까요? 사랑이 사라졌겠죠. 사랑이 없으니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은 겁니다. 죄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무엇이냐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악은 이걸 노립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가죠.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게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주일 미사 한 대, 그거 외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 삶에 그 사람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사라지는 게 무엇일까요? 하느님과 관계 맺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마귀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악마는 이렇습니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 내 욕심,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자리를 잡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도 나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욕심, 이것만이 중요해지게 되죠. 지금 이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어둠에서 꺼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량. 속량이 뭐냐면요, 제가 어렸었을 때 굉장히 개구져가지고 한번 동생하고 불장난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불장난을 하다가 가을에 수학을 앞둔 논에서 불장난하다가 논을 한번 홀딱 다 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불이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동생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불 질러놓고 논에다가. 그래서 국민학교에 가가지고 운동장에서 밤이 될 때까지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갔다가는 두드려 맞을 거 아니까. 근데 그 사이에 제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논주인을 찾아가서 1년 농사진 쌀값 다 물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아들 잘못 키워서 정말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겠죠. 소방서 찾아가서도 그랬을 것이고 경찰서 찾아가서도 그랬을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냥 저랑 동생 방화범으로 그냥 입건 시켜러 가고 감옥 가게 하고 감옥살이 하게 만들면 될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랑을 뭐라고 부르느냐?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이거를 보상하기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내 능력으로는 이거를 기워 갚아 나갈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나타나서 그 죄값을 다 갚아주는 거, 이게 속량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엄마 아빠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뭘까요? 집에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하는 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손을 싹싹 빌면서 용서를 청하는 거,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제 죄에 대한 죄값은 누가 갚아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다 갚아버렸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거, 이게 고해성사입니다. 내 죄에 대한 죄값은 주님께서 다 갚아버리셨으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마태복음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 성인에게 알려주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다 갚아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이런 선택을 할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면 이런 선택을 할까요? 그러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건 뭘까요? 네?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내가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겠죠. 머무름, 주님과 함께함, 이것을 선택하게 될 때
가엾은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게 되죠. 주님께서 당신 안에 머무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이후부터 몇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승이며 주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았으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인 거죠.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조금만 잘못을 해도 끝도 없는 비난과 비판이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고 인터넷으로 서로 너무나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다 보니까 그런 일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강론 때 단어 한번 잘못 쓰면 막 그거 갖고선 트집 잡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 모습을 좋게 봐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팠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느 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외국에 있던 동창신부님이 저한테 편지를 한 통 써준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도가 그동안 잘 지내지? 내가 주님의 은총 속에서 잘 지내는 것은 잘 알고 있어. 어떻게 아냐고? 우연히 얼마 전에 너의 강론을 유튜브에서 듣고는 너무 기뻐서 매일 내 강론을 기다리는 1인이란다. 어제는 음성 녹음 문제로 못 들어 아쉬웠었지. 주님이 너를 통해 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고 잃어버린 양들이 당신 품으로 돌아오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 예전에 우리끼리 농담처럼 얘기했었지. 너는 참 별일 다 겪으면서 산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고 그 어려웠던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법을 너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 그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 사랑을 노래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너를 빚어 가시는 것 같구나. 너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은 말씀의 힘이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깨우고 있다고 믿어. 그래서 너의 강론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너를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한단다. 너도 많이 느꼈겠지만 주님이 도구로 쓰시기 시작하고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사탄이 얼마나 너를 추켜 세우고 주님과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함정을 파놓겠니? 그러나 언제나 주님 안에서 솔직하려는 너를 알기에 걱정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크단다. 아무튼 멀리 프랑스에서도 너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래. 저는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저한테 위로해 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의 편지 한 통으로 지금까지 중단 없이 강론과 특강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네, 고마워요.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내 영혼이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예수님의 손이 되길 바랍니다. 이웃의 결점, 잘못, 이거를 후벼파고 확대하고 과장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얼굴도 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선택하는 건, 이거는 가엾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성심성을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험담 한 번만 멈춰도 우리는 예수 성심성을 아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난 한 번만 멈춰도. 그리고 제 동창 신부님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그에게 용기가 되는 말, 그를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그죠? 네. 우리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심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배우자에게부터 이걸 실천해 보세요. 내 배우자에게부터.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이웃이잖아요. 내 자녀들에게도 실천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두 번째 이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성심 안에 잘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이 포도나무 가지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가지가 혼자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성체조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사랑이 시작이 되나요?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사랑이 시작될까요? 사랑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단둘이 따로 만나야 됩니다. 단둘이 따로 자주, 단둘이 따로 자주 계속 만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단둘이 따로 만나는 일이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 내가 어떤 본당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면 애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가톨릭 교리랑 맞지 않은 생각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서로 사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과 떨어져 나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서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와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방법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예수님한테 절대로 안 써먹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따로 안 만나줘요. 따로 단둘이 자주 만나야 좋아지고 사랑하게 되고 그 믿음이 생기게 되고 떨어져 나가기가 싫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단둘이 따로 안 만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입으로는 주님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그래 나 사랑해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주님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한 번도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한 번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생각과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체험이 안 일어나는 거죠. 단둘이 따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뭘까요? 성체조배예요.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친구도 사귀었고요.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배우자도 만났고요.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이 방법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누구에게도 써먹어야겠어요? 예수님에게도 써먹어야겠죠. 그래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의 가엾은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겠죠. 예수님 저 왔어요 하고 빈 성전에 성호경 긋고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복음을 펴서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눈을 감고 방금 내가 읽은 이 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내용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주는 내용이었다면 나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복음 내용이 과부의 아들을 되살리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복음 내용이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는 내용이었다면 나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만남이 일어나야 우리는 줄기이신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내게 되죠. 제가 우리 구독자가 써준 댓글 좀 하나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어디 갔대? 잠깐만요. 못 찾겠네요. 환자가 갔네. 잠깐만요. 여기 와서 우리 견혁 신부님하고 막 실컷 떠들다 보니까 이거 다 찾아놓고 이렇게 허구선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찾았어요. 아무튼 그래야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진짜 만남,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굳건하게 붙어있는 예수님의 가지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성심성회를 잘 보내는 두 번째 방법, 예수님을 단둘이 따로 자주 만나보자. 이번 한 달만큼은.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게 될 겁니다. 잠깐만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았어요. 신부님,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신부님 말씀 듣고 성체조배에 다녀왔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이 가슴 깊이 뭉클하면서 떠올랐고 저는 저도 모르게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으로 주님께 저를 보여드리고 얘기하고 나니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사실 불 꺼진 성당에 밝혀진 붉은 감실등을 보고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 저 왔어요 하자마자 눈물이 났는데요. 이야기해 주신 대로 오늘 복음을 읽는데 싫다고 했던 마다들이 마음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저는 오래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인간적인 상처로 봉사에 대해 마음을 끊고 사람들과도 연락 않고 지내면서 주일 미사만 드리고 지내던 중이었거든요. 신부님, 저 며칠 전에는 신부님이 몸소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면서 알몸 고해성사를 보라고 얘기해 주시는 유튜브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날 바로 토요일 청년미사에 판공성사로 솔직하게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모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게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이 마침 제 축일이었네요. 신부님을 통해 계속 불러주시는 주님께 찬미드리고 영광 올립니다. 나머지는 저를 너무나 칭찬하는 내용이라 못 읽겠어요. 불 꺼진 성당에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일 먼저 너 어디에 있느냐 하는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리고 감실 앞에 앉아서 감실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 왔어요 하자마자 또 눈물이 막 왈칵 쏟아졌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읽으면서 이날 복음이 그 내용 같아요. 이거 댓글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큰아들은 싫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일하러 갔고 작은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던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싫다고 했던 맏아들이 마음을 바꿔 일하러 갔다. 이 마음이 마음속에 정말 와닿게 되었고, 그래서 봉사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마음이 성취조배를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고해성사까지 이어져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성사를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근데 그날이 이 교우 축일이었대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한 번의 성체조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안에서 깊이 체험되어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알아요? 그 뒤부터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을 체험했으니까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애랑 신학교 들어가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생이 돼서 본당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그 아이가 냉담을 풀고 본당에 나와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사귀었었으니까 좀 기분이 묘하죠. 네.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만나게 되고
같이 봉사도 하게 되고 이러다가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입대 3일 전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 군입대한다고 맥주 마시자고 해서 그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맥주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선생님들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자리에 앉아있던 선생님들이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아가씨만 남겨놓고. 그래갖고 제가 그 대표 선생님 팔목을 붙잡으면서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저 선생님이 학사님한테 따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자리를 비켜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시 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하고서 이제 앉아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뭐냐고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나랑 결혼하자. 오빠 군대 있는 동안 내가 다 준비할게. 나랑 결혼하자. 저는 신학교 입학했을 때 신부님이 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이런 상황이 저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면 미안하다.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나 갈게.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신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동창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몇 주 동안 저는 나눔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맨날 졸고 미사 시간에 맨날 졸고 그랬으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하나님이 안 부르신 것 같다. 신학교를 그만둬야겠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고 착각이나 들지 않게 하던가. 이제 그만두면 나가서 재수해야 되고 인생이 꼬이고 성당에서 우리 엄마 아빠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자매들은 또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고소하게 생각하고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들까 우라가 치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느냐? 저도 모르게 기숙사 동에 있으면 그 침실로 가기 전에 대전신학교는 침실 옆에 항상 경당이 있습니다. 그 경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저 왔어요. 그리고서 자리에 앉았죠. 저는 당신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사제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두려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당신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5분 안에 십자가 팔을 한번 흔드시던가 다리를 한번 흔들어 주시면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제가 되겠습니다. 5분 시작합니다.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5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그리고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가버리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매일 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매일 경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5분 시간 드립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학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데 머릿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랑 아주 비슷한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이 저한테 말 거는 것처럼 아주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어떤 목소리가 들렸냐면 조금만 더 있다 가주겠니? 이 소리를 듣고 경당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예수님이 나랑 같이 계셨구나.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는 5분 안에 기적을 보여달라고 떼쓰고 있었는데 근데 그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같이 계셨고 이런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얼마나 꺼이꺼이 울었나 모릅니다. 그날 그 경당에서 그 체험을 하니 어찌 예수님을 버리고 아가씨한테 장가를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걸 내가 느꼈으니 어찌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고민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 이러고 그냥 나가버렸죠. 이게 여러분들 성체조배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앞에 머무를 때마다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온 힘을 다해서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온 힘을 다해서요. 그러니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 방법을 통해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걸 체험했고, 제가 읽어드린 이 구독자도 제가 알려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체험했고,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내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성심 안에 머무르는 방법, 저는 이게 바로 성모님의 믿음과 아주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찾아왔을 때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자 성모님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죠? 예수님이 잉태되는, 예수님께서 성모님과 함께 계시게 되는, 예수님께서 성모님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관계, 엄마와 아들의 관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놓을 수 없는 가장 강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갖고 성모님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살기 시작하게 되면 성모님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우리들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6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예수 성심 성월만이라도요, 말씀을 좀 기억하는 습관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무시기 전에 다음날 복음을 좀 읽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5분도 안 걸려요. 거의 눈으로 쭉 읽는데 솔직히 말하면 2분이면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으면 4분이면 읽어요. 복음만 읽는데. 천천히 읽어보고 내일 하루는 내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야겠다, 말씀 한 구절을 정하세요. 그리고 수첩 하나를 좀 이렇게, 조그마한 수첩,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수첩을 하나를 좀 사서 그 수첩에다가 내가 정한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잠잘 때 침대 베개 옆에다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호경 긋고 옆에 놓은 그 수첩을 보면서 큰 소리로 그 말씀, 내가 적어 놓은 말씀을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다윗이, 아니죠, 오늘 복음이죠, 메시아를 향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찌하여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냐, 이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적어놓은 말씀을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처음 한 행동이 성호경을 그은 것이었고, 처음으로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느님 말씀이 나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느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막 충만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자를 깨워줄 때도 여보 일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첩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워주세요. 네. 어찌하여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냐, 여보 일어나,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예를 들면 그날 복음이 예수님이 마귀를 쫓은 내용이라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보 일어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자녀들 깨울 때도 싫어하든 좋아하든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이웃들이
처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듣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보세요. 그리고 주머니에다가 그 수첩을 넣었다가 하루에 3번만 꺼내서 보세요. 언제? 식사 전 기도한 다음에, 밥 먹기 전에 꺼내서 한번 보고, 아니면 식사 후 기도하고 나서 한번 보던가. 그렇게 하루에 3번만 보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다음날 복음을 또 수첩에 적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이 되면 자꾸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인색해질 때, 죄 짓고 싶을 때,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느님을 외면하고 싶을 때, 기도하기 싫어질 때, 그럴 때마다 내가 기억했던 하느님 말씀들이 문득 생각이 나서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성모님의 믿음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꾸만 내가 예수님께로 가게 도와줄 겁니다. 저희 본당은 원성동 성당이요. 미사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성전 이 밖으로 나가는 문 앞에서요. 나오는 교우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손 붙잡으면서 복음 말씀을 물어봐요. 미사 끝나고 나가기 전에. 형제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물어봐요. 대답을 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해야 돼요.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본당 교우들은 저를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을 보는 순간 도망가던가, 아니면 주머니에 있는 이 복음 수첩을 꺼내서 읽어보고 신부님한테 와서 웃으면서 복음을 이야기해 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지금 5년째 이렇게 사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주일미사 참여자가 2배로 늘었어요. 선교운동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460명, 70명 나와요. 처음에 왔을 때 200명 조금 넘었던 본당인데. 그리고 주일미사 참여자의 4분의 1이 매일 평일미사에 나옵니다. 저는 5년 동안 제가 드렸던 평일미사가 단 한 번도 10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일미사 30분 전에 이미 50명, 60명이 성전에 앉아서 성체조배를 하고 있어요. 1시간 전부터 와서 교우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하느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게 만들어주니까. 주님 말씀이야. 전에 있던 본당에서도 했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더 강하게 했었어요. 막 신자들이 잘 안 따라와가지고. 한 번은 막 사무장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서 우리 본당 자매 3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워서 그 테이블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3명이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화장실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예 신부님 하는 거예요. 아 뭐 하시오 3이서 화장실에서. 그랬더니 뭐라고 한줄 알아요? 복음 읽고 있시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편지를 써줬는데, 저는 주일학교 미사를 어떻게 하냐면 뿅망치와 물총을 들고 미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서 아이들이 맞추게 해요. 그 문제는 뭐냐? 그날 복음 말씀 중에 가로치기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읽고 와야 문제를 맞힐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천년성체를 끝나고 나서 저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편지를 이렇게 써줬는데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께, 신부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 천년성체 교리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저는
다른 신부님이 오실 때마다 엄청 졸리고 힘들었었는데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이 강론하실 땐 엄청 재밌고 신나요. 그리고 저는 성당에 올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기쁘고 설레요. 신부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신부님 제가 항상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하느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었더니 아이들이 성당에 오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설레인대요. 얼마나 이뻐요. 2년 전에는 우리 평신도 주일날 제가 우리 주일학교 꼬맹이 2명을 우수 평신도상을 줬습니다. 교중미사 때. 왜 우수 평신도상을 줬느냐? 냉담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랑 외할아버지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당을 가자고 졸라가지고 가족 2명을 냉담자 회두를 시켜버린 거예요. 교종미사 때 나와가지고 받았어요. 여러분들 가족 냉담자 회두 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얘네들이, 이 꼬맹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기억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아빠랑 외할아버지 성당 안 나가는데, 그럼 오늘 복음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아빠랑 외할아버지는 기름이 준비가 안 된 처녀인데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하게 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성심 성월에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기억해 보자.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당 교우들은 이제 잘해요. 아주 복음 말씀 기억하는 거. 한 번은 성체 분배 때 어떤 우리 어르신 할머니가 손바닥에 뭘 써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성체를 안 올려놓고 손바닥을 이게 뭐유 하고서 딱 봤더니 손바닥에다 복음 말씀을 적어온 거예요. 그 신부님한테 보고 얘기하려고. 한 번은 또 예수님이 미사 그날 복음이 회당에서 마귀를 쫓으신 내용이었는데 미사 끝나고 나오는 교우들에게 복음 말씀 뭡니까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자매님한테도 복음 말씀 뭐예요?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한테 막 한 100명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신부님의 마음속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겁니다.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은 그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아주 깊게 체험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삶은요, 나를 움직이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더 행복해지고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 맛보게 되게 되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안에 머물고 싶고 시간이 되면 더 성체 앞으로 가고 싶고 죄를 저질렀어도 하느님의 말씀이 도와줄 거예요. 괜찮다고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니 고해성사를 준비하라고 내 스스로 깨닫게 해줄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게 해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나를 여전히 가엾은 마음으로 대해주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과 같은 이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시고 당신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겁니다. 우리가 예수 성심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좀 충분히 아주 충만히 느끼는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많죠.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 50년 이상 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나는 세례받은 지 50년 이상 됐다. 네. 네.
40년 이상 됐다. 60년 이상 됐다. 70년 이상 됐다.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이 돼가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될까요? 완덕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야겠죠. 그죠? 나이의 노년에 들어갈수록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곧 만날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복음에서 알려주셨잖아요.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 기준으로 나를 심판하시겠다고요.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나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내 형제가 잘못을 하면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년에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될까요?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나에게 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나눔을 실천하는데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왜요? 나는 곧 예수님 만날 사람이니까. 내가 용서하는 게 아직도 너무나 어렵다 하더라도 나 저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말은 하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겠죠. 적어도. 그죠? 그리고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겠죠. 왜요? 나 곧 예수님 만날 거니까.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사목 현장에서 만난 교우들을 보게 되면요, 노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연옥이나 지옥 갈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나눠주기는커녕 공짜는 무진장 좋아합니다. 남한테 바라는 건 엄청나게 잘해요. 자기 내어주는 건 하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마음 상했다고 막 미사도 안 나와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노년을 미움과 증오와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 탓하고 사랑하는 법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내가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못 들겠죠. 하느님이 왜 머리가 하얘지게 하시는지 아세요? 왜 잘 걷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게 하는지 아세요? 잘 보이다가 왜 안 보이게 하는지 아세요? 잘 기억했다가 왜 자꾸 까먹게 만드는지 아세요? 알려주는 겁니다. 너 이제 나한테 올 준비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느님의 사랑의 힘을 믿고 너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니 오늘 저를 만난 거, 우리 특히 어르신 교우 여러분들 개탄 줄 아세요. 이 얘기 해주는 신부가 누가 있어요? 그리고 본당 신부님한테 잘하세요. 동창신부 본당에서 왔으니까 바뀌셔야 돼요. 예수님 만날 준비 하셔야 된다고요. 완고함과 나밖에 모르는 마음을 허물어버리고 이제 복음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 아무튼 이제 슬슬 이제 강의를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배고파요. 사랑하는 우리 사직동 본당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의 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하느님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찬 것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이번 예수 성심 성월만큼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예수 성심성을 지금까지 몇 번을 보냈어요? 한 40번, 50번, 60번, 70번. 내가 그동안 보냈었는데 그동안 내가 했던 방법을 가지고 50번, 60번을 반복했던 방법을 갖고 내 삶을 들여다봤는데 한 번도 나는 예수 성심성월에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번 예수 성심성월도 그 60번, 70번 반복했던 방법을 또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건 잘못된 방법인 거예요. 내가 50번, 60번을 했는데도 이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이제 바꿔야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나를 너무 사랑하시다는 걸 굳게 믿으면서 내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좀 실천하고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 단둘이 따로 자주 그 시간도 좀 가져보시고 하느님 말씀을 좀 수첩에 적어서 내 가족들에게도 복음 선포해 보시고 내 자신에게도 복음 선포해 보시고 말씀을 기억해 보시고 이 세 가지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충만히 머무는 예수 성심성월을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신부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생은 위암 수술한다고 배 갈라가지고 위 다 떼어내버리는데 형은 사제라고 어떻게 해요? 내 교우 서운할까봐 그 동생 수술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미사 드려요. 한 번은 영성체를 미사 때 해주는데 어떤 자매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렇게 일자로 베긴 거예요. 이렇게 굳은 살 베긴 사람 본 적 있어요? 저 처음 봤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손바닥을 보면서 아이고 이 자매는 무슨 일을 하길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렇게 일자로 베겼나 하고서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그 자매 손 위에다가 올려놓고서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그 손이 우리 엄마 손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 중학교 때부터 복집을 하셨거든요. 젊었을 때는 칼로 한 번에 탁 치면 복이 잘렸는데 나이를 먹고 복을 치려니까 안 잘려갖고 칼등에다 손을 얹어서 누르다 보니까 여기 굳은 살이 이렇게 베긴 거예요. 교우들 사랑하느냐고, 교우들 위해서 사느냐고, 내가요 내 엄마 손바닥도 한번 펴서 만져보지 못한 이 못난 아들이에요. 신부님으로 사는 거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예? 신부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부는 뭐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 다 내던지고 삽니다. 왜요? 교우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사제로 살면서요. 3년 전에 대종교구 사제연수 때 그 연수 강사했던 강사님이 신부님들한테 읽어줬던 글인데 예수성심성월을 보내면서 제 동창 신부님이시니까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정말 지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사제를 사랑해 주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년 많은 사제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제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도 하느님께서 부르신 삶의 소명을 믿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제직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제가 교회를 떠나 사제직을 그만두는 바로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사제가 경험하고 있는 극도의 정신적인 피로와 어려움, 소진 때문입니다. 사제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람들을 위해 영적인 짐을 짊어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믿음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밤중 가슴 깊이 누군가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설칩니다. 사람들의 부재나 혹은 거리감 등에 대한 이런저런 걱정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다가올 주일 메시지, 강론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어떻게 이를 적용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일상입니다. 늘 더 잘해야 한다거나 혹은 아무튼 교회의 어떤 부분에서라도 더 좋아져야 한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습니다. 사제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사람들에게 헌신하지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폭풍의 조짐이 보이면 아무런 대화 없이 사제에게서 등을 돌리기가 다반사입니다. 사제는 늘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제는 또한 늘 가십거리, 험담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사제는 깨어진 결혼과 가정을 중재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제는 상실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사제는 각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각자가 삶이라는 바다를 잘 항해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합니다. 사제는 영적인 정진을 열망합니다. 그러므로 사제는 영적으로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제가 육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도 동시에 하느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고자 고전분투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제는 게시판에 악플이 달린 아픈 글들을 읽습니다. 사제는 사람들의 소근거리는 뒷담화를 듣습니다. 사제는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감내합니다. 그럼에도 사제는 늑대들과 맞서 싸우면서 끊임없이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제는 쏟아붓고 또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뭔가 안으로 흘러들어와 채워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내면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제들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지독할 정도로 내면이 허기진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열정을 다해 자유롭게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애쓰고 있는 10대 청소년,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희망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평화를 찾아, 희망을 찾아, 그리고 공동체를 찾아 용기 내어 처음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린 당신, 그리고 스스로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온 당신,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사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제와 함께 섬겨 주십시오. 사제와 대화해 주세요. 사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사제도 사람입니다. 사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이 필요합니다. 2024년 5월 12일 김미라가 번역했습니다. 신부님도 사람입니다. 그러니 신부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신부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님이니까, 내 본당 신부님이니까, 우리 본당 신부님이니까, 그죠? 네. 근데 제가 우리 견역 신부한테 물어보니까 견역 신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본당 교우들은 나 무진장 사랑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우리 예수 성심성월인데 이번 한 달만큼은 성체 앞에 머물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지내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을만 했슈? 네. 그리고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강복 해드리고 이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